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론이 범한 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아론이 범한 책임에 관한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제 부분인데 그 책무를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죄에 대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러한 죄를 좀 살펴봤셨는지 모르겠고요. 하지만 끊임없이 이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제가 제 생각, 제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도 아니고 보편적인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관념에 따른 기준도 아니고 성경의 기준, 즉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론에 대해서 지금 아론이 범한 죄를 이 성경에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죄가 어떠한 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이 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론이 범한 죄라는 것이고, 그 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내 자신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죄를 살피는 작업은 대단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주일날 교회에 나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설교자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시죠. 부담이 안 되는 설교를 해 주십시오. 좀 긍정적인, 부정적인 설교 말고 긍정적인 설교를 해 주십시오. 너무 딱딱한 설교 말고 좀 재미있는 설교를 해 주십시오 라고 오늘날에도 수많은 교인들이 설교자에게 교회에서 보면 실제로 그래요. 그런 메일을, 메시지를 보내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그 수많은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물론 이러한 죄에 대한 설교를 왜 해야 하는지도 분명한 확신이 없고, 그리고 그런 확신도 없는 상황 가운데 교인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이 설교를 이제 그 교인들의 기호에 맞추는 거죠. 이왕 어차피 할 설교면 교인들이 기호에 맞추고, 교인들이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죠. 하지만 이 설교자의 임무는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흘려보내는 그 앵무새죠. 앵무새, 나팔, 세례 요한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이제 소리,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 소리, 나팔일 뿐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떠한 이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에 어떠한 리액션이 오든 그 부분은 내가 설교자가 감당할 몫이 아니죠. 그 책임은 하나님의 책임이 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메시지를 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은 거의 어떻게 했습니까? 매국노라고 예레미야를 미워했죠. 예레미야를 끝내는 굴에 구덩이에 던지고 가두고, 예레미야가 큰 이 메시지 때문에 고초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한 거예요. 발람은 어땠습니까? 자꾸 바꿨잖아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라고 했더니만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바꾸었다가 하나님이 노우라고 하니까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서 발람 선지자가 그렇게 이 거짓 선지자 전형 중의 하나로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거듭남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으면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청중의 기호에
이 발람처럼 계속 맞춰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지요.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조엘 오스틴 목사처럼, 목사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레이크우드죠, 미국의 긍정의 힘의 책의 저술가입니다. 책을 지은 분인데 이분처럼 긍정적인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분이 하는 설교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이 생겨난다. 말도, 여러분 말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어릴 때부터 저도 많이 들었지만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라, 이런 거예요. 나는 서울대 갈 거야, 서울대 갈 거야, 서울대 갈 거야, 늘 이렇게 긍정의 말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엘 오스틴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이 성취된다는 거죠. 나는 사업에 성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외치면 성공한다. 사람들이 열광하죠. 그 교회 주문처럼. 그래서 그런 거 외친다고 뭐 어떻게 서울대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지나면 이제 뭘 외칩니까? 그 이후에는 서울대를 못 갔다. 그러면 하버드대를 갈 거야, 외치는 거예요. 또 못 갔다. 그러면 뭐 외칩니까? 나는 좋은 데 취업 직장 할 거야. 또 긍정, 끊임없는 긍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의 탐욕이죠. 탐욕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손에 잡히지 않는 파랑새를 찾아 다니는 게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교묘하게 이용할 수 있죠. 종교인들이 희망을 주는 거죠. 그걸 기도해, 헌금해, 봉투해,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1000번제해. 솔로몬처럼 1000번제가 다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를 들어줄 거야. 안 됐습니다. 너희가 기도를 제대로 안 했겠지. 자, 그럼 다른 기도를 해보자. 이렇게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 기도를 해. 끊임없는 희망 고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탐욕이 뭐예요? 탐욕. 왜 도박을 합니까? 왜? 해보니까 오늘 잃었는데 내일 대박 터질 거다. 도박하잖아요. 로또를 왜 끌습니까? 내일 될 거야. 이런 희망이잖아요. 희망 고분. 이게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예요. 종교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도 끊임없이 인간에게 이러한 희망만 슬쩍 불어넣어주면 이 교회에 절대로 떨어지기 힘듭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왜? 저주와 복 두 가지가 교회에 떠나면 본인에게 임할 거거든요.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다루는 스킬 중에 하나가 그러한 심리학적인, 사실은 그런 스킬들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 군중을 이렇게 움직여가는 부분이죠. 끊임없는 오스틴처럼 긍정의 힘, 희망만 살짝 주면 교인들은 열광하게 되고 새벽기도, 특세, 심야, 철야, 금식 하게 되죠. 왜요? 내가 원하는 탐욕이 이루어질 텐데. 뭐 안 이루어지면 또 다른 부분이 이루어질 텐데. 이건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이 희망을 던져주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어떤 면에서 인간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메시지죠. 절망적인 메시지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저부터 해서 다 죄로 물들어 있어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절망적이란 거예요. 이 부분이 성경이 주는 메시지고, 구약의 로이 존스 목사님이 얘기하죠. 구약의 시대는 인간의 절망을 구약을 통해서 입증한 메시지가 구약의 메시지란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 죄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란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 무언가 이 땅에 유토피아, 파랑새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 부분이 다 실패한, 그 실패를 입증한 역사가 구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통하여 이러한 인간의 실패를, 절망적인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의 실체를 볼 수가 있죠. 오늘 아론도 그래요. 아론도 죄의 유혹이죠. 아론은 물론 거듭난 존재로서 이러한 죄의 유혹에 빠졌지만 끊임없는 죄가 이러한 모습으로 구약 시대에도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지배했고, 거듭난 자들에게도 이러한 죄는 끊임없이 그들을 뒤흔드는 강력한 사탄의
무기, 권세 가지고 인간을 다루고 붙들어온 게 죄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맨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사탄은 기생충과 같이 우리에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기생충처럼. 기생충. 이 사탄이 이렇게 교묘해요. 기생충이 잘 보이질 않잖아요. 기생충은 어디 있는지. 사탄은 기생충처럼 죄를 먹고 살아요. 죄 짓게 유혹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 순간, 그 죄에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죄에 빠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사탄은 폭군으로 변한다라고 맨튼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탄의 손에 빠지는 그 순간 죄를 지으면서 기생충이 폭군으로 변해버려요. 인간을. 이게 사탄의 모습, 사탄. 그러니까 폭군으로 인간은 사탄의 지배 가운데 이제는 그 죄 가운데 깊이 빠져서 죄를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그런 삶을 공공연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처럼 죄를 통해서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고, 이러한 진리가 전해져야 하는 곳이 교회고, 이러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메신저이죠. 메신저.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전해야 될 메시지가 이 부분이에요. 상당히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의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은 절망적이다라는 메시지예요. 절망적이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탄의 손에 있는 순간 사탄은 폭군으로 변하는데, 이 폭군의 손에 잡혀 있다는 그 사실 깨닫고 인간이 나의 절망을 바라보지 않는 한은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이 성경이 주는 전적 타락의 교리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죄로 말미암아 절망적이다라는 그 메시지가 가장 희망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절망적인 메시지가 전거되어지고, 내가 몸소 죄로 말미암은 폭군인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는 나의 절망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인간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비로소 빛을 발하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인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 다 내게로 오라.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입니까? 절망 가운데 빠진 자, 죄로 말미암아. 나는 이 땅 가운데 이 죄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내구나. 죄를 깨달았는데 내일은 안 지어야지 했는데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네.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 상태에 있는 존재가 나구나. 내 힘으로는 내가 이 죄에서는 어떠한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나구나라는 그런 절망을 깨닫는 그 순간 인간은 비로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유턴해서 저 나를 향하여 걸려있는 주어진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앞에 나아가 보혈 한 방울에 나의 혼 죄의 권세가 깨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십자가에서 날 위하여 죽으신 보혈이 생명이잖아요. 그 보혈 피 한 방울이 나의 뜻껏 사탄의 폭군이죠. 폭군이 나를 얼굴매고 있었던 폭군의 그 권세의 사슬을 보혈이 깨버려요. 그 순간 내가 자유하였다라고 외치잖아요. 자유. 뭐가 자유입니까? 자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게 자유거든요. 이 사탄의 폭군인 사탄 가운데서 벗어나는 게 자유인데, 그 보혈 한 방울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이 폭군에게서 벗어나게 되죠. 자유하게 되죠. 그때부터 죄가 나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죄가 나를 지배할 수 없다는 말은 그때부터 참 놀랍게도 내 안에는 죄가 죽어지고 죄를 이기는 실제적인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을 거룩한 삶이라고 하지요. 물론 죄의 유혹으로 흔들 때도 있지만, 하지만 내가 이전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던 나가 이제는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상태,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요. 그래서 자유로 나는 자유하였다. 프리덤, 자유, 자유, 자유라고 외치죠. 예전에
청년부에서도 수련회 가서 이 찬양 많이 했습니다. 자유, 자유, 자유. 나는 자유하였다고. 이 찬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찬양하면서 어떤 일이 납니까? 울기도 했죠. 제가 그 찬양하면서 두 손 들고. 그래서 열심히 했으니까. 울고 뛰고 방방 뛰고 찬양하면서 막 온 난리를 들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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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그런데 도대체 내가 어디서 자유했지? 죄에서 자유했는데 머리는 알겠는데 나의 삶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무리 돌이켜봐도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아요. 내 마음에는, 내 생각에는 여전히 똑같은 죄가 나를 붙들고 있어요. 뭘 자유했어요? 성경의 자유는 관념적인가? 형이상학적인가? 이상적인가? 실제로 나의 상관은 너무나 괴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여러분이 늘 듣는 말씀이 신앙과 삶의 괴리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신앙과 삶의 괴리가 뭡니까? 신앙은 이상적인데 삶은 전혀 다른, 추하다는 거예요. 이게 괴리잖아요. 삶이 내가 믿고 있는 신앙, 십자가 복음, 거룩한 복음을 전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과 삶의 괴리. 이 신앙과 삶의 괴리라는 이 말을 가지고 나의 삶을 정당화해 버리잖아요. 나는 성화되어 가고 있어. 이 괴리. 이 극복할 수 없는 공간이 있지만 나는 거룩에 성화되어져 가고 있어. 라는 성화도로 자신을 위로해 버리죠. 자신의 거듭남을 그렇게 확인을 해 버리죠. 하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사실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일도 내 영혼에는 일어나지 않았죠. 모태에 있던 그 순간, 모태에서 출생한 그 순간, 자유 자유 외치면서 찬양하던 그 순간, 울며 뛰며 기도하던 그 순간, 전혀 나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똑같은 상태,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실제로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날 때 과연 내가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고요. 안다고요. 내게는 변화가 있으니까 내가 안다고요. 내 안에 있는 변화를. 그때야 비로소 자유란 게 뭐 이런 거구나 알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이 로마서 8장 1절의 자유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실제로 자유가 무엇인지 설교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모든 교리는 형이상학적이에요. 관념적이에요. 나의 이 이성의 영역,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니에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때에 실제로 그 배고픈 이에게 사과를 줄 수가 없어요. 실제로 다 죽어가는데, 무언가를 먹어야 되는데, 사는데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저는 만약에 내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림의 사과를 가지고 와서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 사과는 이런 거예요. 이거 먹으면 살아요. 이 일을 하고, 이 일. 신앙과 삶의 괴리예요. 내가 몰라요. 못 느껴요. 내가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그 영양분, 그 사과를 먹고 생명을 얻은 적이 없으니까. 그 생명이 나에게 죄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고 어떻게 죄를 죽이게 하는지 전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난해하죠. 도대체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경험해 뭐 아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경험해 볼 때에 비로소 이 부분은 알게 되는 거죠. 이 교리도 똑같습니다. 이 교리도 내가 경험해 보지 않으면 너무너무나 어려워요. 하지만 내가 경험해 보면 너무 쉬워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죄란 게 너무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뭔지를 사실은 감이 안 오잖아요. 내가 경험해 보면 이게 죄에 대해서 실제로 내가 알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론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아론이 범한 죄를 살펴보고 그 죄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탐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다. 첫 번째 메시지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원하시는 바가 뭔가? 저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를 소리통으로서, 마이크로서
여러분에게 그 소리를 흘려보낼 뿐인데 여러분의 절망이에요. 나는 절망적인 존재구나. 그 여러분의 비하가 아니에요. 비하가 아니라 회의적인 무언가를 나는 이 세상에 미움을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구나. 그런 게 아니라 절망이라는 것은 죄로 인한 절망. 이 죄가 나를 붙들고 있어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나고 나는 그 절망이에요. 그 절망.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인간에 대한 비하나 또 회의나 부정이나 부정적인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고 그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 절망. 그 절망을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보다 죄에 대한 설교가 먼저 첫 번째 스텝에 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죄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죄로 인한 절망을 경험하지 못한 인간은 절대로 십자가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가 먼저 전해지는 것은 이 순서가 뒤바뀐 거죠. 찰스 피니식의 중생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은 정말 내가 예수께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실제적인 죄를 깨닫고 죄에서 건진받은 거룩한 삶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먼저 전해질 때는 그리스도는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분, 그리스도는 나를 이 땅에서 건강과 평안을 주시는 분, 심지어 순복음교회에서는 삼중복음, 건강, 부, 영혼, 이 삼중복음, 심지어는 또 오중복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나에게는 기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예수가 나의 탐욕을 채우자는 십자가가 될 뿐이고 이 죄와는 큰 상관이 없다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은 그분들과의 한번 이제 대화를 나눠보시면 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죄. 그 이후에도. 본인이 예수를 믿을 때는 죄인임은 인정을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데 그 이후의 삶에는 자신의 죄를 돌이켜보거나 살피거나 죄에 대한 그 죽음과 죽임에 대한 삶이 동반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론이 범한 두 번째 죄는 비난의 죄입니다. 비난의 죄입니다. 정죄이기도 하죠. 21절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금송아지를 만든 죄를 책망했습니다. 이 백성이 어떻게 했기에 당신이 그들을 이 큰 죄,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느냐. 아론, 당신의 책임이 아니냐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이 아론이 사실은 이런 부분이죠. 자신이 저지른 죄죠에 대한 책망을 들었을 때에 거룩은 뭡니까? 거룩한 것은 그 죄를 바라보고 찾아내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다는 거죠. 거듭났으면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고 그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거. 이 부분 복음적인 회개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금 아론이 죄의 유혹으로 이 부분이 무뎌진 상태에 있지만 하지만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 대신에 그 모든 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렸어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죄의 지배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으로 자신의 죄를 찾아내어 회개하지 않아요. 이 죄인의 상태, 인간의 본성적인 속성입니다. 죄에 물든 인간, 죄로 물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은 절대로 성경의 기준으로 자신의 죄를 찾아낼 수도 없고 그 죄를 가지고 회개를 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그 죄를 지적할 때에 그 죄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죠. 책망을 받을 때에 오히려 그 죄를 돌이켜보기보다는 빠져나가기 위한 회피하며 누군가에게 그 책임을 돌리게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먼저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오늘 아론도 그랬는데 오히려 아론은 모세가 아론의 죄를 책망했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든 죄를 책망했을 때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난합니다. 22절에 보면 와 어떻게 아론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죄예요. 죄가 이렇단 말이에요. 22절에 보면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뭔 말입니까? 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백성이 악하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악하고 이 백성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 백성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지금 아론은 자신의 죄를 찾아내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악한 죄 짓는 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라고 아론이 이들에게 비난과 정죄를 했죠. 죄로 물들어 태어난 모든 인간은 똑같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제가 뭐 노스트라다무스라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진리로 인간을 비추어 보면 왜 인간이 저런 행동을 하게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다 떠나서 왜 인간이 저런 행동을 했을까 할 때 인간은 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죄로 물든 인간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항상 그 문제의 원인이 자신이라도 항상 자신보다 상대방을 비난하죠.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이 뭐 심리학적으로는 방어기제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심리학적인 용어는 참 고상해요. 뭐 방어기제, 뭐 썸뿌리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사실은 그 부분들이 다 죄죠, 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죄성이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이 죄 때문에 자기 죄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죄를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 안의 죄를 못 찾기 때문에 인간은 뭘 합니까? 상대방의 죄를 들출 수밖에 없죠. 비난할 수밖에 없죠. 오늘 정치권에서도 누군가 비난하면 더 큰 상대방의 죄를 찾아내잖아요. 중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죄임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더 큰 문제를 항상 그렇잖아요. 핑퐁, 탁구공 때리면 야구공이 날라오고, 야구공이 날라오면 농구공이 날라오고, 농구공이 날라가면 에드블룬이 날라오고, 이런 거 얼마나 지엽도록 봤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참 저 인간들은 왜 저런가? 저 인간들은. 그런데 그 얘기는 나는 빠지거든요.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왜요? 내 죄를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죄는 인간은 정말 인간이 대단한 존재인데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성경 말씀이 그대로예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은 죄로 물들기 때문에 이 죄가 인간을 이러한 대단하게 자신의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죄는 끊임없이 들치고 찾아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의 죄는 상대방의 그 더 큰 죄를 찾아내어서 내 죄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걸 봐. 이렇게.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반복이 되는가? 여러분 주위에도 보십시오. 우리 가정만 돌이켜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더 볼 필요 있습니까? 나 자신만 봐도 그렇잖아요. 없이. 어떨 때는 이 죄 유혹이잖아요. 내 안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때문이야. 너네들 때문이냐. 라고 그렇게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해버리잖아요. 이 죄 유혹인데. 이 부분이 이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연인은 어쩔 수 없어요. 이 부분이.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엄격해요. 이 죄성입니다.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지난주에도 지난 설교도 얘기했지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여러분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지십시오라고 설교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그런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을 더욱 강팍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욱 바리새인처럼 위선적인 종교인으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설교 자체가. 그렇다면 이 설교의 목적은 뭔가? 여러분이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상대에게는 관대하려면 자신에게 엄격하다는 말은 내 죄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말씀으로 본다면 내 죄를 끊임없이 찾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죄를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비추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정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이런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가 아니라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물음을 여러분에게 던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까? 질문을 좀 바꾸어 볼까요? 여러분은 얼마나 지난 한 주간 자신의 죄를 찾아내고 살피며 회개했습니까?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대단히 엄격하지 않았는가요? 거듭나지 않은 존재는 인간은 이 모든 원인과 결과는 당신 때문이야 라고 외치며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거듭나면 좀 더 관대해질 수 있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저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해도 저 원인이 뭘까 했을 때에 거듭나기 전에는 저 사람의 문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개인의 문제.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는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할 때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인류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한 훨씬 간대함이 생겨날 수밖에 없죠. 가톨릭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가 1990년에 이런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내 탓이요 캠페인. 내 탓이요. 당시에 그 유행했잖아요. 차에도 다 보면 내 탓이요. 조금 접촉사고 나면 서로 양보 안 하지 않으면 내려서 삿대질 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캠페인이죠. 접촉사고 나더라도 그리고 운전을 하다가 좀 그 시비가 붙어도 내려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캠페인을 유행처럼 차에 다 붙이고 다녀죠. 그 캠페인대로 인간은 살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죄로 물든 인간은 절대로 내 탓이요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에서 아무리 이처럼 내 탓이요 캠페인을 벌여도 그 캠페인이 죄로 물든 인간에게는 캠페인의 목적대로 성취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2006년도에는 개포동 성당에서 제가 하겠습니다 캠페인 2탄에 내 탓이요 캠페인 2탄에 제가 하겠습니다 캠페인을 했는데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아닌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 부분이 외적으로 이제 그 일반 은총의 효과는 조금 발휘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다 돼버려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왜? 내 마음은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는데 이 문제가 죄의 문제지 외적으로 이런 캠페인으로 나의 외적인 부잉을 개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거예요. 정말하면 이러한 캠페인 내 탓이요 제가 하겠습니다 캠페인은 늑대에게 양처럼 타십시오 라는 캠페인이거든요. 늑대가 어떻게 양처럼 탑니까? 늑대가 이 캠페인 때문에 양의 탈을 쓸 수는 있어요. 잠깐. 그런데 늑대가 어느 날 배가 고픈데 양을 봤다. 양의 탈을 쓰고 양을 만났다. 어떡합니까? 아이고야 잘 됐다. 양 잡아 먹어버리잖아요. 이게 이 캠페인의 한계란 거예요. 이런 캠페인의 한계.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이 캠페인은 이런 캠페인들은 전혀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프로그램 캠페인의 한계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의 본성을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프로그램과 캠페인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프로그램과 캠페인 부부 학교, 어머니 학교, 자녀 학교 뭐 이런 거 계속 캠페인을 다니엘 학습법 이런 캠페인, 유대 라마 교육 이런 캠페인인데 계속 이런 부분을 할 수밖에 없지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캠페인을 한다고 어떤 변화가 있는가? 전혀 변화가 없지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내 탓이요가 아니라 네 탓이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라 네가 하세요. 라는 게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하지 않아요? 제게도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죄의 유혹이. 어떤 죄의 유혹입니까? 마찬가지겠지만 당신 때문이야. 아내, 와이프 당신 때문이야. 이 당신 때문이야. 이 죄의 유혹이죠. 그런데 이 부분이 내 안에 이 부분을 죄로서 내가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겠어요? 이 부분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는 관대하고 상대에게는 엄격해지잖아요. 끊임없이.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이 부분이 다툼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는 이 부분을 완전히 표출하지 못하잖아요. 계속 삼킬 수밖에 없죠. 서로 간에 휴전을 적절하게 타협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쌓이고 쌓인단 말이에요. 쌓이고 쌓이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깊은 불신과 미움이 언젠가는 생겨날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쇼윈도우 부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쇼윈도우 부부. 이게 부부의 안에 문제예요. 이 문제가 어디서 났는가? 이거는 외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상담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인간의 죄성에 기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도 하루에도, 저 같은 경우에도 수없이 죄의 유혹이죠. 당신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죄로 물든 있다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어떻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이 아니라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네가 하세요. 네나 잘하세요. 이 고칠 수가 없죠. 어느덧 이렇게 해서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부부 상담, 부부 학교, 교회도 그렇잖아요. 프로그램이 왜 이리 많은가?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왜 그리 많은가? 돌이켜보면, 다시 물어보면 부부 간에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문제가 많다는 거잖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그렇게 사람들이 찾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인데, 왜 그런 문제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문제는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의 말대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책무를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이 문제가 줄어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 성경에서는 사랑이란 뭔가 있을 때에 얼마나 형이상학적이, 추상적이에요. 사랑의 구체적인 사랑은 내가 미워하는 그 미움이 제거되는 것이 사랑의 1차적인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부부간에 자녀, 부모에 대한 그 미움이 어떻게 제거가 됩니까? 이 부분이 남아있는 이상은 부부 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는 평생 성황리에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하지만 바르게 교회에 나와서 거듭나게 되어지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런 서로에 대한 미움이 죄라는 부분을 자기가 찾아내게 되고, 그리고 당신 때문이야 라는 죄의 유혹으로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오지만 나의 죄를 먼저 바라보게 되죠. 내가 이것도 죄인데, 내가 이런 마음을 품는 것도 죄인데, 이런 행동을 한 것도 죄인데, 생각도 죄인데, 그 죄를 죽이지. 이게 뭐예요? 자신에게 엄격한 거죠. 엄격해져. 내게 엄격해지니까 상대에게는 관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거듭나게 되어지면 일어나게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으로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거나 찾지 못하고 상대방의 문제와 흠과 죄를 찾아내어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죄를 찾지 못하고 상대방의 죄, 상대방의 문제를 찾아내고 비난하고 헐뜯고 정죄한다면, 이게 지난주에 설교 중에 죄라고 했지, 하나님이 죄라고 보시는 거구나,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백성이 악하다 라고 범한 죄구나 라는 부분 기억하십시오. 시간 때문에 제가 조금만 더, 한 가지만 더 살짝 다루고 마무리 지으면 좋겠는데, 아론이 보면 두 번째 죄를 좀 보면 좋겠는데, 두 번째 죄가 뭔가 있을 때에 아론이 거짓말의 죄입니다. 거짓말. 24절을 보면 아론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이 큰 죄를 범했는가라고 하니까 아론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악하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자, 아론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금을 가져오라고 본인은 했다. 그래서 내가 금을 가지고 불에 툭 던졌더니만 뭐가 나온 거예요?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아론은 모세에게 나는 한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불에 쟤들이 가져와서 나는 하도 그러니까 가져오라고 했을 뿐이고 불에 툭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라고 아론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럼 출애굽기 32장 2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위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어떻습니까? 아론이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탁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론이 이 본문에는 행한 행위를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아론이 금을 불에 톡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온 것이 아니라 금을 가져오니까 아론이 새겨서 자신이 새겨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요.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처럼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윤리와 도덕과 종교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교육을 아무리 받아도 인간은 진실을 말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지만 거짓을 교육을 받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물들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인간이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절망적인 존재죠.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음 한 주간 여러분에게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을 점검하십시오. 거짓말을 할 때 지난주에 아론이 말한 이 거짓말이 죄인데 내가 이 죄를 범하고 있구나. 거짓말을 말할 때 여러분이 이 부분들을 죄로서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혹시 이 시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아론이 범한 죄, 책임과 책임 회피,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비난과 정죄, 거짓말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 관해서인지 여러분에게 마음에 좀 찔림이 있고 불편이 있다면 내가 이 부분이 이건 죄인데 라는 조그만의 그러한 인식, 감각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죄각성의 단계에 진입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한 주간에도 이 죄를 가지고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보십시오. 나에게는 내가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음하지 않은가? 나의 죄는 전혀 찾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제만을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이 부분이 있다면 이게 죄구나. 죄 때문에 이렇구나. 그리고 내가 거짓을 말한다. 또 내 안에서 이 거짓이 올라올 때 이것도 죄구나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죄각성의 단계로 들어오게 되죠. 그때부터는 이런 죄가 불편하게 되고 이 죄각성의 초기 단계에서는 간헐적으로 이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죄인데. 그리고 죄각성의 단계가 깊어질수록 이 죄에 대해서 더 빈번하게 자신을 살피게 되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 이러한 죄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살피고 죄를 죽이는 삶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것입니다.